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이 우리의 어두움과 마음의 눅눅함을 모두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덕목 중에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존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존중이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존중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따로 강조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삶의 덕목 중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새겨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일 존자인데요. 높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그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께 공손히 술잔을 올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존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이제 어른에게 술잔을 이렇게 올려 바치는, 그게 이제 존자의 뜻이고요. 중자는 이제 중할 중자, 무거울 중자인데요. 이게 무거울 중자 안에는 소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무거울 중자는 여러 개의 끈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가는 형상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보따리 안에는 바로 곡식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울 뿐만 아니라 소중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를 이렇게 받드는 것, 바로 그것이 존중이라는 말의 뜻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존중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 지나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존중일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존중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험한 계곡과 깊은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엔게디 지역은 20세기에 이르러서 사해 문서가 많이 발견된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첩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하면 아마 최정예 부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까 이제 잘 훈련받은 최정예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약 600여 명 정도인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힘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뿐입니다. 만약에 양쪽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상대가 될 수 없는, 사울로서는 이제 꼼짝없이 다윗을 잡았구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게디 광야에 출동을 했던 사울이 뒤를 보러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뒤를 보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발을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용변, 대변, 아이들 말로 하면 이제 똥을 누러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 화장실이 따로 없었을 터이고 광야니까 말이죠. 이 용변을 보긴 봐야 되는데 임금의 채통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동굴 하나를 택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동굴 안의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동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환한 데에 있다가 캄캄한 데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강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겠죠. 그리고 이를 보고 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데려온 것도 아니죠. 용변을 보면서
군인을 데리고 들어왔겠습니까?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내려놓고 옷도 벗고 일을 보고 있으니 말이죠. 사울을 죽이기에는 기가 막힌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에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자락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의 한 부분을 잘라냈을 뿐인데도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쳤던 것이 아닌데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부정하거나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다윗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혹시 부하들이 자기 명령과 상관없이 사울을 뵐까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도 당신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두고서 나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마리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일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다 본 사울이 이제 자신의 길을 갈 때,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 옷자락을 보소서 하면서 자신이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들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을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옷자락만큼 자신의 겉옷이 베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겠죠. 그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충분히 헤아리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그 일을 두고서 사울은 겨우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고 있는 사울. 그리고 아주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왔지만 더없이 무능해 보이는 것이 사울입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일 뿐이지만 오히려 그 사울 앞에 다윗은 참으로 너그럽고 남자다운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제 자신의 목을 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삼갔던 다윗에게 사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의 목을 베는 대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자로부터 나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리고 다윗 앞에 외치고 있는 사울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오늘 다윗과 다윗이 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를 존중했을 때 그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네가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행한 일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 손이 아프도록 손을 들고 찬송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고백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한순간에는 소리 높여 울고 한순간에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뿐인,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단한 변화가 내게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사이의 재판장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억지나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틈이 생기고 문이 열려서 받아들이기 힘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인정하기 힘들었던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는 변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참 어렵지만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면서 존중의 힘, 다윗이 보여준 이 아름답고 귀한 태도를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랍고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의 목을 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옷자락을 잘랐을 뿐인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찔렸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존중의 힘을 보였던 다윗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